이 세상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중생이 없고, 돈은 중생들이 행복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부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다. 초기 경전에는 돈과 재물에 대해 언급하신 부처님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올바른 행실도 닦지 못하고 젊어서 재물도 모으지 못하면 고기 없는 연못의 늙은 외가리처럼 속절없이 죽을 뿐이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현재 세상에서 세 가지 일을 가지면 그런 선남자와 선여인은 한량없이 많은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현재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면 그런 선남자와 선여인은 한량없이 많은 복을 얻을 것이다. 만일 현재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면 그런 선남자와 선여인은 한량없이 많은 복을 얻을 것이다. 만일 현재 세상에서 범행을 가지면 그런 선남자와 선여인은 한량없이 많은 복을 얻을 것이다. 비구들아, 이것을 일러 현재 세상에서 세 가지 일을 가지면 한량없이 많은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이런 개송을 말씀하셨다. 믿음, 재물, 범행은 얻기 어려운 것. 개를 가지는 이만이 받아 가질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깨달아 알고 나서 지혜로운 사람은 수시로 보시 행한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편안함을 얻고 모든 하늘들도 보호해 주나니 그는 거기에서 스스로 즐기면서 5가지 용락에 만족할 줄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하셨다. 그렇다면 삶의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보다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고 하셨다. 어떤 법을 괴로움이라 하느냐? 이른바 빈궁이다. 어떤 괴로움이 가장 크겠는가? 이른바 빈궁의 괴로움이다. 죽는 괴로움과 가난한 괴로움 두 가지가 모두 다름이 없으나 차라리 죽는 괴로움 받을 지언정 빈궁하게 살지 않으리. 금세광경에 나오는 말이다. 이것은 삶에서 돈 문제로 인한 고통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속성과 세상살이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난을 벗어나 부를 축적해 안락한 삶을 살라고 하셨다. 부자를 가리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셨다. 전륜성왕사자호 경에서는 가난이 범죄와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셨다. 가난은 인류의 적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결코 가난을 예찬하지 않으셨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자들에게 재산이 있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이웃을 돌볼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돈이 많은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자기도 행복하고 남에게도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 복 받은 것이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다. 과도한 부는 오히려 타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분수에 맞게 생활하는 중도적 삶을 권장하셨다. 부자라고 나쁘고 가난하다고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물을 얻었으며 재물로 어떤 행위를 하는가가 중요하다. 돈 그 자체를 탓할 일이 아니라 돈에 관련된 마음과 행위가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 느끼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돈은 많을수록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자기 욕망대로 무한의 재산을 가질 수도 없지 않은가. 욕심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돈 99냥을 가진 자가 100냥을 채우기 위해 1냥을 가진 자의 것을 빼앗는다는 말이 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라던 만큼 돈을 가지게 되어도 만족하지 않는다. 또 명예나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 역시 바라던 만큼의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이들에게 만족이라는 말은 필요치 않다. 욕심과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기 때문이다. 탐욕하게 되면 오직 근심이 쌓일 뿐이다. 마음으로 무언가를 꽉 붙들고 있다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우리의 하루가 긴장되고 우리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우리의 삶도 메마르게 되는 것이다. 만약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에서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면 마치 기적을 만난 것과 같이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한 꽃밭에서 꽃 한 송이를 본다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상태인 풍요 속의 빈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옛날에 개구리 한 마리가 풀밭에 드러누워 쉬고 있는 황소의 모습을 보고는 황소의 큰 덩치에 놀라며 부러워하였다. 황소만큼 커지고 싶었던 개구리는 몸에 있는 주름살이 없어질 때까지 몸을 불려 나갔다. 힘껏 몸을 부풀린 다음 자식들에게 내 몸이 황소보다 더 크냐고 물었다. 자식들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되겠다고 생각한 개구리는 몸을 부풀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힘을 들여 자기의 살갗을 팽팽하게 뻗칠 수 있는 데까지 뻗쳤다. 그리고 누가 더 크냐고 다시 물었다. 자식들은 황소가 더 크다고 대답했다. 마침내 개구리는 화가 났다. 그는 더욱 몸을 불리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여 부풀리다가 결국 몸이 터져 죽고 말았다. 사람들이 분명 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후회를 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깊은 이유는 세속의 가치에 자신을 맡겨버리기 때문이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학벌, 재산, 직위, 명성에 우리의 가치를 묶어놓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애를 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않는다면 스스로 만족하기란 그리 힘든 일은 아닐 것이다. 욕심이 과하면 마음이 다친다. 소유하려는 생각 때문에 마음도 몸도 그저 힘들 뿐이다.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을 돈, 사랑, 물건들로 채우려 한다. 또 세상의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원하는 걸 남도 원하기 때문이다. 너도 나도 앞다퉈 채우려고 만든다면 늘 삶은 각박하고 암울할 뿐이다. 마음이 채워지면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욕심은 줄어들 것이다. 무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무소유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소유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좀 더 홀가분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불교는 물질적 부를 무조건 부정하지 않는다. 물질이 인간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며 남에게 관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에 대한 과도한 애착, 즉 탐욕은 항상 경계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풍요나 감각적 만족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안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무절제한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비움으로써 행복을 찾으라 말한다. 우리는 약간의 이익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몇 푼의 돈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잃고 만다. 더 검소하고 작은 것으로서 기쁨을 느껴야 하거늘. 덜 갖고도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하거늘. 사람들은 행복을 크고 거창한 것, 외적인 것에서만 찾고 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은가? 살아보니 돈보다 마음 편한 것이 제일이고, 살아보니 돈 많은 이보다 만나서 마음 편한 이와 함께하고 싶고, 살아보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한 가난한 사내가 있었다. 힘겹게 살아가던 그에게는 목표가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남들이 쉽게 입어보지 못하는 고급 외투를 사는 것이었다. 외투가 전시되어 있는 가게를 지나칠 때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옷을 입고 다닌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내는 그 외투를 사기 위해 철저하게 절약하기 시작했다. 목이 말랐지만 음료수로 갈증을 달래지 않았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 다른 곳에서 오래 머물다 집에 들어가곤 했다. 심지어 구두 뒤축을 닳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걸어 다니기도 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던 그는 마침내 그렇게 소망하던 외투를 구입했다. 사내는 뛸 듯이 기뻤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밤늦게 집에 돌아오다 강도를 만났다. 가진 것이 없었던 사내는 강도에게 외투를 빼앗기고 말았다. 시리에 빠진 사내는 슬픈 나날을 보내다 결국 화병에 죽고 말았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을 힘겹게 견디고 있다. 오늘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허투루 살지 말아야 하거늘. 미래를 위해 시간과 돈을 절약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오늘은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오로지 미래에 묶여 오늘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오늘의 삶이 만족스러우면 그것이 곧 행복한 인생이다.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나중 말고 지금 행복하라. 행복이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 사치는 가난이나 마찬가지로 악덕이며 우리들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데에 있지 않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더라도 가난하고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누구나 분수를 알고 스스로 만족할 때 비로소 행복하다. 꽉 틀어진 집착의 소나기를 풀면 일이 더 잘 풀리는 법이다. 그럴 때 내 안의 에너지가 막힘없이 분출된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이 아닌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 그대 안의 가능성을 펼쳐라.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경기를 뛰는 선수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명예를 높이 쌓았다는 것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 인생에서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성실히 임했다는 자부심이다. 아직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아직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더라도 계속 걸어가는 법만은 잊지 말아라. 아직 그대 안에 꽃 피지 않은 가능성이 남아있다. 천천히 그대 안의 가능성을 펼쳐라. 이 세상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중생이 없고, 돈은 중생들이 행복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부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다. 초기 경전에는 돈과 재물에 대해 언급하신 부처님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올바른 행실도 닦지 못하고 젊어서 재물도 모으지 못하면 고기 없는 연못의 늙은 외가리처럼 속절없이 죽을 뿐이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급 고도관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현재 세상에서 세 가지 일을 가지면 그런 선남자와 선여인은 한량없이 많은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현재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면 그런 선남자와 선여인은 한량없이 많은 복을 얻을 것이다. 만일 현재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면 그런 선남자와 선여인은 한량없이 많은 복을 얻을 것이다. 만일 현재 세상에서 범행을 가지면 그런 선남자와 선여인은 한량없이 많은 복을 얻을 것이다. 비구들아, 이것을 일러 현재 세상에서 세 가지 일을 가지면 한량없이 많은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이런 개송을 말씀하셨다. 믿음, 재물, 범행은 얻기 어려운 것. 개를 가지는 이만이 받아 가질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깨달아 알고 나서 지혜로운 사람은 수시로 보시 행한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편안함을 얻고 모든 하늘들도 보호해 주나니 그는 거기에서 스스로 즐기면서 5가지 용락에 만족할 줄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하셨다. 그렇다면 삶의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보다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고 하셨다. 어떤 법을 괴로움이라 하느냐? 이른바 빈궁이다. 어떤 괴로움이 가장 크겠는가? 이른바 빈궁의 괴로움이다. 죽는 괴로움과 가난한 괴로움 두 가지가 모두 다름이 없으나 차라리 죽는 괴로움 받을지언정 빈궁하게 살지 않으리. 금세광경에 나오는 말이다. 이것은 삶에서 돈 문제로 인한 고통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속성과 세상살이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난을 벗어나 부를 축적해 안락한 삶을 살라고 하셨다. 부자를 가리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셨다. 전륜성왕사자후 경에서는 가난이 범죄와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셨다. 가난은 인류의 적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결코 가난을 예찬하지 않으셨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자들에게 재산이 있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이웃을 돌볼 수 있다고 강조하셨다. 돈이 많은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자기도 행복하고 남에게도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 복 받은 것이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다. 과도한 부는 오히려 타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분수에 맞게 생활하는 중도적 삶을 권장하셨다. 부자라고 나쁘고 가난하다고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물을 얻었으며 재물로 어떤 행위를 하는가가 중요하다. 돈 그 자체를 탓할 일이 아니라 돈에 관련된 마음과 행위가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 느끼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돈은 많을수록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자기 욕망대로 무한의 재산을 가질 수도 없지 않은가. 욕심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돈 99냥을 가진 자가 100냥을 채우기 위해 1냥을 가진 자의 것을 빼앗는다는 말이 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라던 만큼 돈을 가지게 되어도 만족하지 않는다. 또 명예나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 역시 바라던 만큼의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이들에게 만족이라는 말은 필요치 않다. 욕심과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기 때문이다. 탐욕하게 되면 오직 근심이 쌓일 뿐이다. 마음으로 무언가를 꽉 붙들고 있다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우리의 하루가 긴장되고 우리의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우리의 삶도 메마르게 되는 것이다. 만약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에서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면 마치 기적을 만난 것과 같이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한 꽃밭에서 꽃 한 송이를 본다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상태인 풍요 속의 빈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옛날에 개구리 한 마리가 풀밭에 드러누워 쉬고 있는 황소의 모습을 보고는 황소의 큰 덩치에 놀라며 부러워하였다. 황소만큼 커지고 싶었던 개구리는 몸에 있는 주름살이 없어질 때까지 몸을 불려나갔다. 힘껏 몸을 부풀린 다음 자식들에게 내 몸이 황소보다 더 크냐고 물었다. 자식들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되겠다고 생각한 개구리는 몸을 부풀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힘을 들여 자기의 살갗을 팽팽하게 뻗칠 수 있는 데까지 뻗쳤다. 그리고 누가 더 크냐고 다시 물었다. 자식들은 황소가 더 크다고 대답했다. 마침내 개구리는 화가 났다. 그는 더욱 몸을 불리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여 부풀리다가 결국 몸이 터져 죽고 말았다. 사람들이 분명 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후회를 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깊은 이유는 세속의 가치에 자신을 맡겨버리기 때문이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학벌, 재산, 직위, 명성에 우리의 가치를 묶어놓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애를 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않는다면 스스로 만족하기란 그리 힘든 일은 아닐 것이다. 욕심이 과하면 마음이 다친다. 소유하려는 생각 때문에
마음도 몸도 그저 힘들 뿐이다.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을 돈, 사랑, 물건들로 채우려 한다. 또 세상의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원하는 걸 남도 원하기 때문이다. 너도 나도 앞다퉈 채우려고 만든다면 늘 삶은 각박하고 암울할 뿐이다. 마음이 채워지면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욕심은 줄어들 것이다. 무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무소유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소유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좀 더 홀가분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불교는 물질적 부를 무조건 부정하지 않는다. 물질이 인간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며 남에게 관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에 대한 과도한 애착, 즉 탐욕은 항상 경계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풍요나 감각적 만족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안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무절제한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비움으로써 행복을 찾으라 말한다. 우리는 약간의 이익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몇 푼의 돈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잃고 만다. 더 검소하고 작은 것으로서 기쁨을 느껴야 하거늘. 덜 갖고도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하거늘. 사람들은 행복을 크고 거창한 것, 외적인 것에서만 찾고 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은가? 살아보니 돈보다 마음 편한 것이 제일이고, 살아보니 돈 많은 이보다 만나서 마음 편한 이와 함께하고 싶고, 살아보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한 가난한 사내가 있었다. 힘겹게 살아가던 그에게는 목표가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남들이 쉽게 입어보지 못하는 고급 외투를 사는 것이었다. 외투가 전시되어 있는 가게를 지나칠 때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옷을 입고 다닌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내는 그 외투를 사기 위해 철저하게 절약하기 시작했다. 목이 말랐지만 음료수로 갈증을 달래지 않았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 다른 곳에서 오래 머물다 집에 들어가곤 했다. 심지어 구두 뒤축을 닳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걸어 다니기도 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던 그는 마침내 그렇게 소망하던 외투를 구입했다. 사내는 뛸 듯이 기뻤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밤늦게 집에 돌아오다 강도를 만났다. 가진 것이 없었던 사내는 강도에게 외투를 빼앗기고 말았다. 시리에 빠진 사내는 슬픈 나날을 보내다 결국 화병에 죽고 말았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을 힘겹게 견디고 있다. 오늘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허투루 살지 말아야 하거늘. 미래를 위해 시간과 돈을 절약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오늘은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오로지 미래에 묶여 오늘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오늘의 삶이 만족스러우면
그것이 곧 행복한 인생이다.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나중 말고 지금 행복하라. 행복이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 사치는 가난이나 마찬가지로 악덕이며 우리들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데에 있지 않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더라도 가난하고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누구나 분수를 알고 스스로 만족할 때 비로소 행복하다. 꽉 틀어준 집착의 소나기를 풀면 일이 더 잘 풀리는 법이다. 그럴 때 내 안의 에너지가 막힘없이 분출된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이 아닌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 그대 안의 가능성을 펼쳐라.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경기를 뛰는 선수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명예를 높이 쌓았다는 것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 인생에서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성실히 임했다는 자부심이다. 아직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아직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더라도 계속 걸어가는 법만은 잊지 말아라. 아직 그대 안에 꽃 피지 않은 가능성이 남아있다. 천천히 그대 안의 가능성을 펼쳐라.